같이 찬송가 2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꽤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막 같으니 참이라 꿰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과 모든 마음을 담아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만 집중하기 원하고, 이 시간 우리가 그냥 시간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전심을 다해 전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찬양,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쁨으로 흠양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보다 더 크신 사랑, 더 크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박치면서 나의 참치인과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위로 평화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은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 3절입니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사는 동안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니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안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상처의 아픔과 상대적 박탈감과 삶의 공고함으로 인해 말씀보다 세상을 의지할 때가 많았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은 외면한 채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환난의 때에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기도가 땅의 모든 문제를 푸는 기도가 되기 위해 하늘에서 먼저 풀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와 국가가 국경을 폐쇄하고 소통보다 자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며 사람들도 더 이상 소통보다 자신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서로를 불신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이때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 먼저 손을 내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움켜쥐기보다 나에게 먼저 베푸신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눌 수 있는 마음과 분열되어가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간절함과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어서 이 모든 환난에서 온 세상을 하루속히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고 그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 및 모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8일 수요일 새벽 예배까지 현장 예배는 없고요. 수요 저녁 예배는 7월 8일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도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시 시작을 하고요. 이번 주부터 토요 예배도 시작을 합니다. 주일 예배는 추후 상황에 따라서 다시 결정되는 대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안내사항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윤인도 김진수 권사님 가정과 정화운 정보영 집사님 가정, 그리고 이원석 권영신 집사님 가정, 조시와 이은희 성도님 가정이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또한 인사를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8장 3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잠언 8장 3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의 얼굴 앞에 모였습니다. 또한 정성으로 올려드린 헌금과 마음이 주 앞에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사 땀 흘려 재배한 것을 거두는 축복을 주시고 성실하게 손으로 일한 것을 누릴 수 있게 하시며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삶의 길목마다 좋은 분들을 붙여주시고 광야 같은 인생에 돕는 자를 잘 만나는 축복을 주시며 필요할 때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를 위해 쓸 수 있게 해주시고 이웃을 위하여 써야 할 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모든 목회자들이 다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아침 5시 반에 두 사람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나 검사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 그 며칠이 꼭 몇 년을 치른 것 같습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도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하루빨리 자유의 시간이 오기를 전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모든 의료진과 환자들 그리고 환자의 가족들은 치료 가능한 백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붙들고 병원에서 치료의 손길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다림에 지치면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온 세계가 백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하늘 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경기가 풀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좀 힘들고 지루하게 생각되어도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데 익숙해야 됩니다. 올해도 벌써 반이 지나고 7월 첫 주일입니다. 후반기를 향하여 내려가는 이때 오늘 저는 다시 기다림에 대한 주제를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해리포터 시리즈를 썼던 그 조앤 롤링이 있습니다. 그 책을 써서 갑부가 됐는데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출판사를 알아보는데 12개 출판사로부터 거절을 당합니다. 만약에 그가 실망하여서 원고를 불태워 버렸다면 그 이후에 다시 다른 출판사를 알아보지 않았다면 그의 대작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프리카 흑인들의 이야기를 다뤘던 뿌리 알렉스 헤일리, 그분이 8년 동안 무려 100번이 넘는 출판사에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인들은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속도가 방향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문화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보다 우리가 살고 있었던 대한민국, 이 한국은 속도에 목숨을 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는 이미 세계 공통어가 됐습니다. 한국말 중에 세계 공통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빨리빨리 그리고 아줌마. 이 두 가지가 합하면 정말 파워풀한 단어가 됩니다. 아줌마 빨리빨리. 코로나 백신은 결국 나올 겁니다. 문제는 어느 나라가 제일 빨리 만들어내느냐, 속도가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잠언의 핵심 단어인 지혜를 얻기 위해 기다리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가 잃어버리고 있는 영성 중에 하나인 기다림의 영성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자 그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에 초점을 두시고 마음에 생각하면서 소망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 이제 내게 들으라. 3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들아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기다림은 어떤 좋은 소식을 원하는 시간의 연속입니다. 기다림은 그냥 무작정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 그 좋은 소식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듣는 사람은 자신의 입을 다물고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말 잘하는 사람 인정받지요. 그런데 말은 생각을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강한 힘을 전달하는 것은 오히려 듣는 겁니다. 침묵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서로 찾고 있습니다. 상담은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문제의 반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듣기만 잘해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창세기를 열면 천지의 시작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겼더라. 빛이 있으라 이 한마디 말을 듣고 자연은 빛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생기기 전에 자연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천하의 물이 드러나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육지와 바다가 생기기 전에 자연은 듣고 있다가 말씀하시는 대로 육지는 육지가 되고 바다는 바다가 된 겁니다. 자연은 듣고 있었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갈릴리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귀가 있을까요? 들었습니다. 귀신도 그 말씀을 듣고 떠났고 병도 한마디 말씀을 듣고 떠납니다. 그런데 가장 말을 안 듣는 존재가 누구냐? 사람들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람들은 유독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삽니다. 그러나 지금도 온 세상에 주님의 음성이 충만합니다. 우주 전체에 주님의 음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내 인생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의 음성이 늘 들려집니다. 사람들이 원인 모를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유는 그 양심에 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누구든지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적인 마음속에 들려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대규모 집회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에 뭐 들을 게 있나 하고 귀를 기울이는데 사실은 내 개인에게 하나님이 늘 들려주시는 양심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침묵하고 귀를 기울이면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효근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분이 침묵의 힘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철로 한켠에 침묵들 쌓여 있다. 하나같이 일자로 입을 다물고 있다. 세상은 열차처럼 떠들어대는 자들의 몫인 것 같지만, 달리는 자들의 세상 같지만 침묵하고 있는 자들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한 생을 한 자리에 누워 침묵은 침묵으로 말한다. 침묵은 지축을 울리며 달리는 열차의 굉음을 제 몸으로 받아내어 잘게 땅으로 분산시키고 이윽고 침묵을 남긴다. 집안이 꺼지지 않도록 철길을 붙잡고 종착역까지 옮겨주는 것은 저 말없는 것의 힘이려니 저 켜켜이 쌓여있는 침묵들은 어디론가 실려가 누군가의 길이 될 것이다. 떠들 게 없어서가 아니라 떠들어서는 안 되는 것을 안다. 요즘 세상은 자기가 옳고 자신이 정의라고 하면서 말도 많습니다. 웬만해서는 남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많은 의견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누구의 말이 옳고 그른지 분간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침묵의 시간을 잘 가지지 못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영성입니다. 세상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역사는 강한 자의 편에서 기록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서 귀를 기울이며 침묵하고 있는 자들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알까요? 오죽하면 영국의 비평가인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Speech is silver, silence is gold. 또한 가장 위협적인 시위는 돌을 던지고 또는 최루탄을 쏘고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시위가 아니고 침묵 시위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다가오는 그 청중의 물결을 경찰들은 무서워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침묵하고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주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시편 46편 10절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침에 성경을 펴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를 통해서 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나가다 교통사고 현장을 보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열면 첫 번째 장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물론 있지요.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 고통의 시간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고난의 대명사였던 욥조차 이런 시절을 겪었습니다. 오죽하면 욥기 23장 8절 9절에 보니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런 경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 보인다고 침묵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다.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우리의 귀는 거친 소음에 끝없이 시달려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무엘처럼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끝없이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바빠서 좀처럼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자기 일만 하다가 지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46년 9월 10일에 마더 데레사라고 하는 여인이 3등칸 기차를 타고 인도의 캘커타에서 다르질링으로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로레토 수도원에서 열리는 영성 수련회에 참석하기 위해 가고 있었습니다. 기차 밖으로는 가난한 인도 사람들의 참담한 모습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마침 그때 데레사는 기차에서 마태복음 25장 31절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읽고 있었습니다. 내 형제 중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읽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마음속에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이 불쌍한 사람들 속에서 너의 사랑하는 예수를 보고 있냐? 이제 내가 이들 속에 있는 예수를 사랑하고 그 예수를 섬기며 그 예수를 돌보아야 된다. 결코 그들의 목소리를 잊지 말아라. 그 내적으로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듣고 마더 데레사는 기차역을 내려서 자기의 인생을 결정했고 평생을 고아들을 돌보면서 삽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요, 인생 목적이 달라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필연적으로 사는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생기고요, 사명이 생깁니다. 2020년 반토막이 끝났습니다. 나머지 반토막 후반기 6개월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날마다 기다리라.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은요, 우리에게 날마다 에브리데이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에브리데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monthly, annually 우리는요
어쩌다가 몇 달에 한 번 또는 1년에 몇 번 이렇게 듣는 것을 정상으로 생각합니다. 주님은 날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주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그 장소, 그 음성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문이 어디 있는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문설주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은 우리가 가까이 주님께로 가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데 그것을 날마다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서 날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찬양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Draw near to me, 나에게 가까이 오라, 그런 찬양 가사가 있는데 참 은혜스럽습니다. 들어보세요. 나에게 가까이 나오라, 나에게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갈지라. 너에게 가까이 내가 갈 것이다. 너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보다도 내가 더 가까이 너희에게 갈 것이다. 너희와 나 사이에 있는 그 벽을 내가 허물어뜨렸도다. 나의 아들의 피로 인하여 내가 그 벽을 허물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르고 있지 않더냐. 가까이 나오라. 더 가까이, 나에게 가까이. 내가 너희를 내 가슴 가까이 안고 싶구나. 내가 너희의 모든 아픔을 씻어주고 싶구나. 내가 너를 사랑하고 싶구나. 내가 너희를 만지면 너희가 완전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다오. 주님께 가까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하이오를 떠날 때 메릴랜드에서 17년 살고 이제 이곳에 온 지 3년 됐습니다. 오하이오를 떠날 때 어떤 대학생이 저에게 카드를 하나 줬어요. 카드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자주 편지할게요. 목회 잘 하세요. 제가 그 글을 읽고 좋았죠. 헤어지는 마당에 자주 편지한다니까. 그런데 그 학생은 그 이후로 오늘까지 한 번도 편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새로운 목회지에 가서 잘 하십시오. 제가 한번 찾아갈게요. 그 사람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섭섭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나도 연락 안 하고 살았으니까 피차마차 똑같은 상황입니다. 단지 이런 게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갈게요 그러고 못 갈 때가 많고요. 편지할게요 그러고 못 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얀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에게만 하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도 하얀 거짓말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새해가 되면 여러 다짐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바람맞히고요, 나 혼자 바쁘게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날마다 내 문 곁에서 문설주 옆에서 기다려라. 오늘날의 문은 어디일까요? 문설주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열어놓고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들립니다. 가끔 사람들이 지갑을 어디 두었는지, 자동차 키를 어디 두었는지 찾습니다. 심지어 전화기를 손에 들고 전화를 찾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잃어버리고는 잘 찾지 않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놓쳤는데 잘 기다리지 않습니다. 인디언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들은 말을 타고 가다가 이따금씩 말에서 내려서 자기가 달려온 쪽, 그 뒤를 돌아다보면서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다시 말을 타고 달린다. 말이 지쳐서 쉬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쉬려는 게 아니고요. 혹시 너무 빨리 달려서 자기의 영혼이 미처 뒤쫓아 오지 못했을까 봐 자기의 영혼을 기다린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생각은 아니지만 그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거죠. 한참을 기다려서 정신이 들면 영혼이 돌아왔구나 생각을 하고 또다시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달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바쁘게 사십니까?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보다 영적인 상태가 예전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카톡이나 전화를 들어보면 교회 다니던 때와 전혀 다르다. 아무래도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낫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낫다. 훨씬 좋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기보다 영상 예배 끝나자마자 바쁘게 쌓여있는 일거리를 찾아 서두르기가 쉽습니다. 빨리 영상 예배 드리고 됐다, 오늘도 예배 드렸지, 그리고 내 일거리 찾아 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은 극장에 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필요한 영화는 시간이 지나면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공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극장에서 영화가 끝나면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감동을 붙들고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유심히 보았어요. 기다리면 저런 것과 같구나. 내가 기다리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신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이 음성을 어떻게 내가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되나 묵상하다가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맞지요. 여러분, 오늘 아침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오늘은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음성을 내게 들려주실까 기대하셨습니까? 저는 집을 나설 때마다 세 가지를 반드시 챙깁니다. 핸드폰, 지갑, 자동차 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실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은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을 가능성이 큰데 나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할까?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늘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주 기다립니다. 운전하고 가면서도, 약속 시간을 향하여 가면서도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가 정신줄 놓고 살기가 쉽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무슨 일을 처리하러 가는데 내 인생과 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생각은 기다리지 않고 바쁘게 가서 혼자 결정하고 혼자 일 처리하고 마치 잘된 것처럼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과 문설주 곁에서 그분이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처리하려고 하는 사건 속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35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나를 얻는 자, 주님의 음성을 얻는 자, 기다림을 얻는 자, 그들은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들어라 기다려라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 듣거나 기다리지 못하고 행동하거나 하다 보면 생명에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생명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요, 죽을 수도 있는데 코로나 파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코로나 환자들하고 어울리면서 나에게도 그 환자의 그 바이러스를 달라, 이런 파티가 있어요. 이거 정신없는 이야기죠. 생명 경시 풍조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수업 중에 일어난 일이 TV에 나온 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가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기르던 햄스터가 죽었어요. 선생님이 말하죠. 그래? 많이 슬프겠다. 죽은 햄스터는 어떻게 했니? 그냥 변기통에 버렸어요. 한 마리 더 사면 되죠 뭐. 아무런 일이 없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선생님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이냐는 거죠. 폭력적인 게임과 자극적인 영상에 길들여진 요즘 아이들은요, 하루에도 수백 건씩 사이버 살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로 생명이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는 거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자리를 성공, 행복, 이익, 승진, 이런 가치들이 대신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요, 매년 110만 건의 낙태 수술이 이루어집니다. 하루에도 약 3,000건 이상의 낙태 수술이 이루어지고요, 하루에 3,000명 이상의 생명이 죽는 겁니다. 코로나 통계 저리 가라죠. 그것도 자기 친아버지나 친어머니가 될 뻔한 사람에게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런 생명 경시 풍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에는 생명을 표현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비오스, 푸시케, 조에. 비오스는 바이오라고 하는 말의 원조인데 생물학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푸시케는 영혼의 생명, 즉 이 정신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조에는 영생, 이터널 라이프를 말합니다. 비오스는 동물과 식물에게 다 있습니다. 살아있으면 누구에게나 있죠. 푸시케는 살아있는 사람의 속에 있는 정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조에는 영적인 생명을 말하고 오직 성령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조에입니다. 어떤 분이 사람의 가치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2.25kg의 칼슘, 500g의 인산염, 252g의 칼륨, 186g의 나트륨, 28g의 마그네슘, 그리고 인체의 약 70%가 물이라는 걸 감안하면 통계가 $1가 조금 넘습니다. 또 다른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몸으로는 비누 7장을 만들고 못 하나를 만들고 닭장 하나 정도 칠할 수 있는 석회, 성냥 2200개를 만들 수 있는 인, 이런 걸 다 합해도 $10가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들어있는 $1도 안 되고 $10도 안 되는 그 속에 들어있는 영혼은 이거는요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에요.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원가는 엄청 싸게 매겼거든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1도 안 되고 $10도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코에 바람 한번 집어넣으시고 그 가치는 엄청나게 바뀐 거예요. 하나님 대단한 분이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 조회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는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기에 목숨 조회입니다. 저는요 목사로서 정말 소원이 있어요. 지나가다 한번 교회 들른 사람도 다 구원받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 구원받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아쉬운 사람들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영생을 놓쳐버리면 정말 불행한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을 알고 생명을 나누는 복음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노아 방주를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을 돈 주고 사서 인부로 썼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저는 방주를 함께 지은 목수들 정말 불쌍합니다. 켄터키 윌리엄스 타운에 가면은요 똑같은 사이즈로 지은 방주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주차장에 있는 사람들을 대강 여러분 보시면 실제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7층 건물 높이입니다. 그리고 축구장 면적의 1.5배가 되는 규모입니다. 이 정도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을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기계가 발달한 때도 아니고 산에서 나무를 찍어다가 다듬는 데서부터 운반하기까지, 그리고 그걸 잘라서 판자를 만들고 조립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는 이런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되었을까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just even one, 한 사람도 방주에 못 들어갔습니다. 결국 생명을 얻지 못했습니다. 생명 얻을 기회가 있었는데 결국 놓친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얻을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될 뻔한 사람, 대학교에 붙을 뻔한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 생명을 얻을 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에 가장 중요한 초점을 둬야 됩니다.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위해 목숨을 걸고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야전병원은
아주 힘든 곳입니다. 야전병원에서 부상당한 군인들을 분류해서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표를 가슴에 붙여 주었답니다. 파란색은 금방 회복되어서 전투에 투입될 수 있는 사람, 노란색은 회복이 가능하지만 전투는 어려운 사람, 빨간색은 가망이 없는 사람. 빨간색은 사망선고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의약품, 보급품도 색깔을 보고 파란색의 사람들에게 먼저 전달이 되고 나머지에게 전달이 됩니다. 어느 날 한 여자 간호사가 루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군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한 20분 동안 대화하는 동안에 뭔가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병원의 규칙을 어기고 그 가슴에 있는 빨간색 표를 떼고 파란색으로 붙여줍니다. 전쟁이 끝나고 몇 년 뒤에 이 간호사가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의 이름이 빨간 명찰이었던 루였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빨간색 표를 가지고 죽음을 기다리던 그 사람에게 파란색 표를 바꾸어주고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니까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우리는 단지 생명을 놓고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지금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죽을 사람이 살기도 합니다.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아직도 빨간 표를 붙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파란 색깔로 바꿔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어야 되는 이유도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기다리는 이유도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생명이 가장 귀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올 2020년 시작되자마자 얼마 지나서 우리는 몇 달 동안 지금 주일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도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못 드리면서 가장 조심스러워했던 게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조심했고 또 조심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도 당연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죄를 피하는 길입니다. 죄를 바이러스보다 더 지독하게 생각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워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생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물질과 시간을 생명을 살리는데 가장 먼저, 가장 끝까지, 가장 끈질기게 쏟아 부어야 됩니다. 나머지 인생,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남아있는 모든 시간과 모든 우리의 여력을 생명을 위해 귀를 기울이고 생명을 위해 날마다 기다리며 생명을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위해 애쓰고 생명을 위해 문에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생명을 위해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생명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